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 살수록 의지할 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 속에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개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중심된 주제는 우상 숭배를 통한 신앙적인 음행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흔치 않은 또 순종하기도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엄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고멜은 창녀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일반적으로 바알 신전에서 일했던 여사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고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들 하나에 딸 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큰아들, 중간에 딸, 막내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각각 이스라엘, 로하마, 또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저지른 잔혹한 살해에 대한 죗값을 물으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죄에 대해서 또 무고히 흘린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 부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심판하시겠다는 당신의 뜻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을 로하마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어고 또 루하마는 자비를 보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비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게 합니다. 암미라는 의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부정어 로가 붙으면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심판과 회복의 계획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머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것이 초래할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십니다. 여러 곳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로 중심된 내용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아모스서와 또 호세아서의 6장의 말씀을 다루면서 당시의 어떤 사회적, 역사적 또 국제 상황 등을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후반부부터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파괴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은 바알과 또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섬긴 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서 만들어두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했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송아지는 참신이 아닌 장인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이들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송아지 우상도 완전히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7절에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말씀은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곧 당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람과 같이 헛것을 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우상의 실체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과 그것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호세아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섬겼던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었고 왜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런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포함한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우상들이 있었고 왜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는 민족의 시작과 함께 늘 있어 왔던 문제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로는 고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처음 나옵니다.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가 쫓겨난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왕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또 그들의 그 우상 숭배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을까요? 왕정 시대에 있었던 관련된 사건들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때는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흐려져서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후군과 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오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섬겼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 근동 지방에서 섬긴 우상들은 거의 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버립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도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릴 때부터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을 위해서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권장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죽였지만 이세벨 왕비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완전히 건절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세벨 왕비와 함께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까지 계속되었고 신앙적인 타락은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남유다로도 퍼졌습니다. 유다 왕 요람이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달랴가 북이스라엘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서도 행해졌습니다. 일부 좋은 남유다의 왕들은 개혁으로 몇 번에 걸쳐서 그 아세라 바알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는 했지만
건절되지 않고 있다가 므낫세 왕 때는 다른 우상들과 함께 대규모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우상들은 바알과 아세라만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송아지 우상을 비롯해서 1월 성신, 아스다롯, 밀곰, 몰록, 그루스 등과 또 나무, 신즈, 판자, 박수 등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주된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바알의 의미는 주인, 남편, 소유자라는 뜻으로 바알은 가나안과 시리아에서 섬겼던 남성 신이었습니다. 농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신으로 또 가축들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항상 같이 숭배했던 아세라는 근동 지방에서 섬겼던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라고도 하고 어머니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우상들이 그렇듯이 실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해서 판단해 볼 때 아세라는 나무로 조각하여 바알 신전에 세우던 그 나무 우상으로 풍요의 신인 바알을 도와서 다산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그 신들이 농사와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어떤 성적인 방탕함을 정당화시켜 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포함한 성경의 어떤 전반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는 심지어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봤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을 찬송하도록 지은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금하신 이유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몇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과연 올무가 되었습니까? 시편 106편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면서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우상을 금하신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비이성적이고 지각이 없는 가정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유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상을 섬기면 헛된 것을 심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질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모스와 호시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제약과 타락, 부정과 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사회도 자멸하고 폭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상에서 살펴본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에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은 없지만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우상처럼 되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인정, 성적인 쾌락, 건강, 외모, 배우자, 자녀 등의 그런 것들이죠. 아마도 이런 것들 뒤에는 바울이 지적한 보다 근본적인 우상,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식의 우상 숭배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우상처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적인 풍조는 우리 신앙 속에도 들어와서 마치 신앙이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며 세상적으로 잘되고 잘된다는 번영신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많은 신자들은 그런 것들을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마치 보험 들듯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신자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런 신자들의 삶의 어떤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그 결과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를 혐오하실 뿐만 아니라 얻게 되면 많은 자유와 평안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반대로 속박하고 얽매는 올무가 되고 그것을 닮아 비인간적으로 되어가고 마침내 결과는 마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와 또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던 가장 큰 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성찰해보고 나도 모르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생명 다해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저희가 구하고 찾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만 섬기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한국도 미국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또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권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애녹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원지 집사님, 제갈금아 집사님의 건강과 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연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형호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데일리 바이트, 여성부에서 하는 성경 쓰기와 감사 쓰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